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마 누워서 예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함께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적게 사랑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재난 속에서 재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시편 80편을 통해서 아삽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난의 때 우리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호소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재난의 때 돌이켜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재난의 때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빠도 기도하기 어렵지만 지금 뭐 출입도 하지 말라, 집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경건생활을 위해 씨름하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정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영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주님 사랑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기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1000대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죄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교회는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죄를 직면하고 있는가, 본인이 죄인됨을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죄 인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재구성해 보면서 함께 그 과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이 전원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 아닐까요?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녔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존경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호의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은요, 랍비를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서 가르침을 같이 듣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한 여자가 난입한 것입니다. 마치 무슨 그 우에파 축구 결승전 같은 데 보면은요, 가끔 알몸으로 막 축구장에 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갑분싸 아니겠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고, 아마도 당시의 풍습상 남자들만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을 터인데 이 여자가 난입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가 식탁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젖은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가지고 온 고급 향유를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에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복음서에는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의 기사는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 여자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자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여성이 낙인을 찍힌 경우는 대부분 거리 여자, 매춘부였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불륜을 저지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가 보기에도 이 볼썽사나운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여자를 물리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여기 39절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만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지하신 능력을 통하여 이 시몬에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나오는 한 예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들려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꽤 큰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500데나리온 그러면 휴일 빼고 나면 적어도 2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약 2달치 정도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세부득해서 두 사람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두 사람의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이 당연히 2년 연봉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비로소 시몬의 태도를 주님께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44절 보시면요,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이 왔을 때 먼저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먼지가 많은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지와 땀에 뒤범벅이 되어서 더러워진 발을 먼저 시원하게 씻고 난 뒤에 음식물을 대접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몬은 어땠습니까? 당시 정황상 당연한 손님 맞이 예절을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45절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샬롬 샬롬 하면서 평화를 이제 구하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인사를 생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보면 존경하는 랍비가 왔을 경우에 그의 머리에 존중의 의미로 기름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런 기름 붓는 의식도 생략한 것입니다. 생략한 게 많아요. 과연 너무나 두 사람이 가까워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생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으로서는요, 수많은 군중이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예수님이 지금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초대하지나 말지, 초대해 놓고 모욕을 주는 듯한 이런 대우는 정말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종일관 이 시몬을 대하시는 태도에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43절 보시면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몬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차분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은 이럴 바에야 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한 3가지 동기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은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추앙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판세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면의 동기는요, 과연 예수님이 소문대로 그럴 만한 사람인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자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릇된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릇된 호기심. 실은 시몬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단박에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배하는 분들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주님을 이처럼 하찮은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이유가 3번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예수님을 자신과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부장한 여자가 난입해서 난감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저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고 속으로 비평만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 그릇된 호기심, 그리고 인간적인 경쟁심,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선지자로 불리던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고 있구나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47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즉, 자기 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식을 바라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자신이 근원적인 이 죄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집에는 들어오고 외식도 같이 하기도 하지만은 정작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정서적 이혼 단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드실 때 가정 속에서 행복하라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서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인 것은 사람을 지었을 때뿐이에요. 다른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독초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게 여겨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수종들 천사가 부족해서 사람을 지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된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고 사람과의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원수된 관계를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먼저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 구원 공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 공식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요, 양심이 무뎌져서 겉으로 명백히 드러난 자기 죄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억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의 뿌리로부터 모든 악과 불행이 자라나서 인격적으로 삶으로 나쁜 열매가 계속해서 배어나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모르면 솔직히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른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본인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던 종교인입니다. 그 지키는 정도가 너무나 대단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또 혹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해서 지키지 못할까 봐 율법의 해석집에 따르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조항만 철저히 지키면 죄가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드러난 죄의 양보다 그 본질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원죄는 피조물이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이 죄의 근원입니다. 드러난 죄의 모양은 가지가지지만은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게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본인에 대한 이 죄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왔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부터 잘 섬겨야 되겠다 인정할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천국에 이제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이생의 동생들을 생각했던 것은요, 그 부자는 훌륭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 아래서도 억울해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요, 어디 판사 앞에서라고 자기 저 죄를 뉘우치고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이 여자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의 속죄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타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대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두드려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인 책망을 받고 바른 진리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지 이유를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은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이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죄는 그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거나 도덕적인 죄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죄는 우리의 흉악한 원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진 이 죄의 근원,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믿음으로 인격은 다듬어져 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고 이 죄를 짓게 되는 뿌리는 쉽게 잘 뽑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정말 보기에도 달라져 보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도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아직 멀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뿌리 깊은 이 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뽑히지를 않습니다. 독특한 성격, 굳어진 이 습관,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 하나로 뭉쳐진 것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송두리째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뿌리에서 언제든지 악한 게 솟아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밭을 좀 사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몇 개를 지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풀들이 진격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뽑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잡초를 보면서 풀들이 진격해 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로부터 이 죄가 계속 우리를 잠식하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고백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그 지배 아래 머리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죄인임을 인정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 나,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나,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을 부은 여자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죄하는 분임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 보시면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던 여자가 그런 구원의 핵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 인물들의 변화를 무심히 지나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진짜는 이제 예수님인 것을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의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구원 공식이 정확하죠?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공식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여자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도 가서 함께 그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릴리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회 현장마다 숨죽여서 말씀을 듣던 이 여자는 드디어 이 속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풍문으로 듣고 갑자기 믿어지고 이렇게 눈물 쏟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안 된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거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를 깨닫는 과정이,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이,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이제 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단순한 외적인 복만을 갈구하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제 새신자도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된 사람도 말고 적어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이 원리들을 잘 깨닫고 인정하고 수납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정말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죠. 사도 바울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당장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좋은 땅에서 결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말씀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좋은 마음에, 좋은 땅에 심겨질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배우면서 황무지의 돌을 골라내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꾸준히 안 되면요, 믿음이 생기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껄끄럽게 생각하지만은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디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때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러한 기도가 슬그머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탄원을 유심히 들으시고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 은혜가 모두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화로 이 여인은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화가 없다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화, 더불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여자에게는 있고 시몬에게는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자에게는요,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으로 이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요, 어떤 것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사함을 아는 성도들의 사랑은 아낌없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죄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워서가 아니죠. 형편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계산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드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래를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아직 내 죄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고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리새인도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릅쓰고 눈총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렵게 구입한 값비싼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문대로로 가면 이것은 고급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향유예요. 물론 이제 베다니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드렸던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값비싼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이 고급 향유는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식에게 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아끼는 것이 예수님보다 많고 클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것이고 속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은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얘야, 내 재물을 좀 써야 되겠구나, 얘야, 내 재능을 좀 써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좀 써야 되겠구나, 내 젊음을 좀 써야 되겠구나 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큰 헌신은 내가 장차 누릴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 것을 사용하실 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알고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움켜잡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놓아버렸습니다. 돈도 놓아버렸습니다. 수치심도 놓아버렸습니다. 절망과 자기 비하도 다 예수님 앞에 놓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땠습니까? 시몬은 평생 수련해왔던 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그렇게 쌓아온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애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고 좋은 것만 부여잡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낮은 자존감, 부끄러운 과거, 두려움, 이런 것도 마음속 깊은 구석에 감추어 놓고 꽉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붙들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상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느슨하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것일수록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결국 남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정이 가는 것일수록 그 잡은 손에서 힘을 빼시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오히려 오래도록 둘 다 동행할 수 있는 길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얹고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고 또 오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복된 것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은 그 일생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끄러운 죄의식과 무너진 자존감과 삶의 어려움이 도리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가 잡음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 단지 고생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고백하면서 험난한 순례자의 길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린 성경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내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을 지라고 하셨어요. 내 짐을 지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직분 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도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안 살기에 사랑도 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나의 죄인됨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성령의 감화로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만함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 지키기를 기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나도 죄인됨을 자주 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릇된 호기심과 심지어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홀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였고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불같은 말씀으로 죄악을 태워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딱딱한 심령을 두들려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심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고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